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사실은 가까워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지금 휩쓸고 아직도 뭐 조금 안정이 됐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대전에 10명만 이렇게 돼도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게 100명, 1000명, 하루에 10,0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좀 줄어들었다고 이제는 막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그런데 또 이제 변이된 게 또 올지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밖에서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한 번 확진된 분들은 차라리 편하다면서요? 차라리 편하디야. 한 번 지나갔으니. 여러분, 지금 뭐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또 조금 있으면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긴장해야 될 것들이 연속이고 그러면서 참 우리의 운신의 폭이 자꾸만 좁아지는 것 같고 참 갈수록 이렇게 좀 어려운,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을 해라, 이것을 구해라. 그런다면 틀림없이 오늘 제목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우리가 각자의 처해진 환경은 다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지금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걸 더 급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가대에서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부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아이들처럼 되고 어린이처럼 순수한 그런 마음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거든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를 직장을 다니든 주의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살든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늘 처음 나온 분도 마찬가지.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을 자리에 있고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본문처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몇 번씩 몇십 번씩 뭐 몇백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그것도 잊어버려 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르면 적어놔. 휴대폰에다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나름 용감하고 용기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염치가 없으니까 제자라고 못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다 숨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불러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시기 직전에 얘들아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일도 해야 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고 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성도들이 말 들어요? 안 듣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만 해도 다 가서 몰려가서 아니면 여기서 안 가고 여기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어디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몇 날 며칠이 되든지 하나님이 성령 부어줄 때까지 지금부터 여기서 그냥 성령 받을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대로 올라갔다 하늘나라로 예? 저걸 어떻게 뚫고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 그걸 여러분들이 봤다. 근데 옆에 천사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라고. 그러면 그런데도 집에 갈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볼 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따랐던 성도들은 500명 중에 380명은 집에 가고 바빠서 120명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다락방이라고 조그만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큰 2층 집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근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유월절 가장 큰 명절에서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 받기를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중요한 건 그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따라해 보세요. 다. 120명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어요. 예,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 구약의 교회인 성막,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멋지게 짓고 처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불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갖고 그 번제물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줘서 이 교회에서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 어디서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이 생명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마지막에 비밀인데 이 교회가 시작이 뭘로 됐냐? 성령의 불로 됐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배움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 권력,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어떻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목자들, 교사들, 셀장들,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잘났고 이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왜? 교회는 성령이 시작을 했고 지금도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수백 번이라도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봐요. 주여 내게,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 오순절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양이 찬 거예요. 찬 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데 기도가 이 양이 차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기도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거의 다 찼어.
한두 마디만 더 하면 응답이 오는데 거기서 포기를 안 해. 예? 다 됐어. 근데 그까지 하다가 에이 응답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포기 안 해.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해야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냐?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멘. 어쨌든 이들이 기도의 양을 채웠어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데 이 바람이 왜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이 부는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아멘. 이 민족에 불어와야 돼. 북한 땅까지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목장 셀들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멘.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구약은 건물 자체가 성전이었지만 지금 신약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고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내게도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에도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그러더니 불이 막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데, 불이 꼭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혀처럼. 그래서 각 사람 머리마다 불이 막 임하는데 우리 마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혀같이 생긴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했는데, 여기서는 불이 막 임하는데 혀가 이렇게, 우리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교회에는 불같은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오.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내 죄도 태워 주시고, 내 안 좋은 세포들도 다 태워 주시고, 악한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쳤어요. 왕자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 갖고 저 사막의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이드론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의 목동, 양 새끼들 똥 치우고 그러는 거예요.
40년을 거예요. 40년. 예? 여러분 그 왕궁에서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 될지도 모르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저 사막에서 양 새끼들 똥이나 치는 목동을 40년을 했어요. 40년. 근데 어느 날 그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대. 근데 신기한 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해 갖고 가까이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의 사막에 버려진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요보다 조금 더 클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나무잖아요. 뭐 관상용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산만 버리잖아요. 근데 광야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요만한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똑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광야에 여러분 사막에 비도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도 이게 생명력은 있어 가지고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쫓겨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겨나서 버려진,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버려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버려진,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 모습이 광야의 이 조각목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성령의 불이.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죄로 도망와 가지고 양 새끼 똥이나 친 그게 40년이나 걸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성령의 불 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광야에 버려진 그런 조각목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불이 부어지면, 아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쓰임 받는. 그래서 이대로 살지 말고 이대로 나약하고 이 허물 많고 아무 힘도 없는 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불 받아서 모세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들 손으로 다 경험했어. 그런데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고 숨어 있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했어요. 당당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하늘나라 언어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언어가 막 터져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막 외국어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어도 말하고 메소포타미아어도 말하고 갑바도기아 말도 말하고 저 아시아 막 전 세계 말을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성령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방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막 넘치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직장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 무슨 일 있냐, 무슨 좋은 일 있냐, 무슨 일 생겼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응? 무슨 일 없어? 없어. 어제 하던 일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장악을 하는 게 어디냐면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을 장악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말로 막 온 백성들에게 막 계속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하다, 뭐 자기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성령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방송국을 장악하기로 원하세요. 우리 입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기로 원하세요. 우리 저 제자반 사역자반이 코로나 때 못하지만 봄 가을로 기도원을 한 번씩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간단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2번 정도 해. 1시간씩 2번.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기를. 1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정도. 여러분, 제가 방언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 받기로 오직 기도하자 그러고서 다 기도 끝나고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 나온 사람, 방언 이런 걸 못 받았었는데 지금 방언 새로 받은 사람, 막 성령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항상 3-4명씩 손을 들어요.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자연적으로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그게 계속되면요, 그 다음에 다른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자꾸 줘. 뭔가 보여도 주고요, 들려도 주고요, 음성도 들려도 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자꾸 보여주세요.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쉬면 방언이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옛날에 막 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받았는데 지금 방언 안 하니까 다 어디 갔나 없어져 버린 분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깊어지게, 길게. 그러면 하늘의 것들, 하늘의 은사들을 막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합지졸로,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다니며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주님의 제자들로, 하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1장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데는 항상 함께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럴 때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어요.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저녁 기도회, 여러분 목장 기도회,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다 불태우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다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그런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감리교회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감리교회는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들어는 봤지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는 칼빈이 시작한 거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 성공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분이고 집안도 좋고 부모님도 목사님이고 옥스퍼드를 나왔나 아주 공부도 잘했고 아주 그랬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제자들이나 똑같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큰 풍랑이 와갖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둥글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였는데도 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막 이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배 안에 한 무리가 그 난리 중에도 지금 막 배가 뒤집어 죽기 직전이요. 막 그런데도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목사들도 아니야. 평신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도 지금 이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그 교단의 성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데를 갑니다. 그게 올더스케이시라는 그 거리에 있는 조그만 기도처에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끌려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막 그래.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회심. 이게 5월 24일이라 우리 감리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걸로 웨슬리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으러 끝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웨슬리와 동생인 찰스 웨슬리 찬송가 작사자와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뒤에 1739년 웨슬리 일기를 써놨어요. 6개월 뒤에 금요철, 우리로 말하면 금요철야 기도회예요. 그들이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모라비안 그 성도들이 60명, 웨슬리 친구들 동생 해갖고 한 10명 가까이, 그렇게 해서 70명이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새벽 3시쯤에, 새벽 3시에 이 오순절과 똑같은 일이,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나뒹굴어지고 성령의 불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고요. 방언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리고 각 사람이 천국의 기쁨이 막 가득 차고, 성령이 막 이렇게 불같이 임하는 걸 두 눈으로 막 그들이 보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나뒹굴어지면서도 그들이 성령이 막 각 사람에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들이 60-70명이 막.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 능력을 그때 한 번뿐이다, 그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부어주셨지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들과 같이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힘쓰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불 이야기를 하고요. 설교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주로 막 설교를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백 명, 수천 명 몰려들어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설교를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소그룹을, 속회를, 우리들 말하면 목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대로 살자, 응? 신실하게 살자,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자. 그게 메소디스트 운동,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감리교 사람들을 처음엔 소수였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규칙적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감리교인이에요. 그게 퍼져나가고 영국 산업혁명으로 거의 망하기 직전에 그 아주 정신적인 도덕, 윤리, 종교 다 무너뜨린, 오직 물질만이 가득 찬 여러분, 이 영국을 뒤집어 놓고 영국을 다시 회복시킨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은 걸 알고 똑똑하든 성령 받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쫓겨나고 보잘것없는 모세 같은, 광야의 모세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는 내내 하나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셨어요. 내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령은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급한 거,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닌 성령이 인도함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